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도 금요성경 공부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기울이시고 열심히 모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암송하시기 어려우셨어요? 이정훈 장로님 어려우셨습니까? 쉬웠습니까? 어려우셨어요? 서준호 장로님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좀 어려웠습니까? 제가 왜 장로님들한테 물을까요? 제가 집사님들한테 물었더니 장로님들 앞에 계신데 장로님들한테 왜 안 물으시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이 장로님과 집사님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더니 집사님이 천국에 먼저 오셨는데 아주 중국 요리를 아주 거하게 맛있게 먹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집사가 이 정도 먹으면 장로는 얼마나 산의 진미를 주실까 했는데 짜장면 한 그릇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집사가 이렇게 맛있게 중화요리를 먹는데 장로는 왜 이 짜장면 한 그릇이냐고 했더니 목사는 어디 갔는지 아느냐? 우리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짜장면 배달하러 갔다고 했다는. 암송구절 낭송하다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가 빠졌죠? 자,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잘 암송하셨습니다. 대략 줄거리 그 말씀의 뜻만 외우면 되지 그 자자굽고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정확하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려고 하셔야 그게 외워지고 오래 갑니다. 대충 뜻만 기억하면 그 기억에 오래 남질 않아요. 좀 더 힘들겠지만 여러분 어미 하나까지 조사 하나까지 정확하게 외우려고 하시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방금 암송한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가 나오는데 또 다른 보혜사는 뭘 가리킵니까? 성령을 가리키죠. 또 다른의 뜻은 another인데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mforter를 주시겠다 했으니 그 원래 있었던 보혜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이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시다. 보혜사의 뜻은 뭐죠? 무슨 보자입니까? 도울 보자. 해자는 무슨 해자겠어요? 은혜 해자죠.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스승사자.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풀면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스승이시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고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돌보자의 은혜자의 스승사자인데 영어로는 이것을 the comforter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the helper 대문자 H를 써서 the helper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the advocate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The Comforter는 위로자, 성령님은 늘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죠. 상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생활을 도우시는 분이시죠. The Helper. 그리고 The Advocate,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때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대언해 주신다라는 뜻에서 The Advocate. 근데 이거 다 번역입니다. 물론 우리말 이것도 번역이고, 원래는 뭐냐? 원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클레토스. 물론 헬라어를 말하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구약 성경은 뭐로 쓰여졌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근데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보혜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는 말은 beside, 옆에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는 불리움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옆에 계시도록 불리움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옆에 계시도록 불림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콜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너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 옆에 있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돕고 그들을 위해서 대안하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를 받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공과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 교재 우리가 부교재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 개의 과를 공부했고, 오늘은 네 번째 과이니까 29페이지가 되겠죠. 본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사도행전 2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1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는 사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배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배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나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누구의 설교죠? 누구의 설교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예요. 언제 이 설교를 한 겁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육화된 말씀 이라는 거죠.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기록된 말씀. 셋째는 뭘까요? 셋째는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육화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있다라고 할 때 육화된 말씀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화, 성육신을 말하죠.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기록된 말씀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은 바로 성경을 가리키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선포된 말씀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선포된 말씀은 바로 설교를 가리키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인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단순한 인간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쏟아져 나왔던 말씀은 인간 베드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자의 관계를 보면 선포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잖아요. 설교는 성경을 증거하는 거죠. 설교하면서 뭐 세상적인 이야기, 인본주의적인 사상, 무슨 이데올로기 이런 걸 선포한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죠. 설교는 성경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뭘 증거하는 겁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다시 한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설교는 성경을 증거하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른 말로 하면 설교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설교의 포커스, 설교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대언의 영은 예수의 증거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언뜻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인데, 대언의 영, 예언의 영, 설교의 영은 예수의 증거니라. 설교에 흐르는 스피릿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설교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도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슨 세상 살아가는 얘기, 처세술 얘기 이런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전하는 게 전도죠. 그러니까 설교든 전도든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삼자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열사도 아닙니까? 열한 사도 맞습니까? 가룟 유다는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누가 대신 뽑혔죠? 마띠아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베드로 플러스 열한 사도가 맞습니다.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람들의 어텐션을 사로잡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뭐였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방언으로 막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15개국에서 몰려든 순례객들,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난 곳 언어로 하나님이 크신 일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언어 소통의 장면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세술에 취했다, 술 취해가지고 지금 흥청망청 술 취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아냥을 거렸거든요. 바로 앞절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가 몇 시라고요? 오전 9시입니다. 이 유대 시간 계산 방법을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해 보시는, 기억해 보시는 의미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눠서 오전, 오후 이렇게 시간을 카운트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자정 밤 12시를 0시로 잡아가지고 하루 24시간, 밤 11시가 그러니까 23시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해가 뜰 때를 0시로 잡아요. sunrise를 0시로 잡고, 그리고 해가 질 때 sunset, 해가 질 때를 12시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오전 6시로 보는 거죠. 오전 6시가 0시고, 그리고 저녁 해가 질 무렵인 오후 6시가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12등분을 해가지고 시간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시가 되었다 했을 때 3시는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낮 정오 12시는 몇 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몇 시죠? 네? 6시. 오후 3시는 몇 시가 돼요? 오후 3시는 9시. 지금 뭐 계산이 좀 어렵습니까?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9시에 운명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십자가에 몇 시간 매달리신 거예요? 6시간이죠. 6시간. 아직도 계산이 왔다 갔다. 그래서 이렇게 sunrise와 sunset을 기준점으로 해서 12등분을 해서 이렇게 시간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때가 제3신이 그러니까 오전 9시란 말이죠. 오전 9시에 누가 술 취해가지고 떠들겠는가? 뭐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이든지 이제 밤이 되면 사람들이 거나게 술을 취하지. 지금 오전 9시에 누가 술에 취해서 떠들겠는가?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럼 뭐냐? 그것을 베드로가 성경을 가지고 입증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어느 책을 그가 지금 인용한 거예요?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요엘서. 이는 곧 선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모든 연령대가 다 포함이 돼요. 성령은 노인들만 받는가 성인들만 받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청년들도 하나님이 연령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뭘 한다고요?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아비들은 뭘 한다고요? 환상을 본다고. 늙은이들은 뭘 한다고요? 꿈을 꾼다. 이것이 무엇을 다 가리키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대한 희망의 빛을 보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된다. 이 세 가지가 다른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연령과 관계없이 연령의 구분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고 상상의 나라를 펴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요엘 선지자의 말씀으로 지금 이 현상은 사람들이 아침 9시에 술 취해가지고 떠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연령의 구분이 없고 또 신분의 구별, 계층의 구별이 없어요.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나누고 분열시키고 또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영원한 변수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별, 계층별, 인종별 차이와 장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즉 젠더와 성, 클래스, 계층과 레이스, 이 세 가지가 항상 문제입니다.
지금도 남녀가 서로 성별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빚어내고 있어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 캐버너 연방 대법관인 줄 놓고 벌어지는 상황이야. 정말 미국도 너무 갈등의 구조가 너무 심각하구나. 이게 과연 이제 FBI에게 일주일 내 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력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명령을 내렸는데, FBI가 어떤 그 30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진상을 파악해 오는가에 따라서 연방 대법관이 인준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까지 지금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과 충돌, 또 계층 간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인종 간의, 요즘은 뭐 미국처럼 다인종 사회이지만 한국에도 시골에 가면 다문화권 가정이라고 해서 아주 오히려 시골일수록 여성들이 다 서울이나 도회지로 빠져가지고 시골 총각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온 여성들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교회에도 정말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도 정말 이 레이스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위대한 복음의 선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로 레이스를 말하죠, 종이나 자유자나, 그러니까 노예하고 주인 말이죠, 계층, 그리고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모든 장벽과 차별이 허물어지고 다 하나가 되는 비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가 돼서 지금 오순절 날에도 마찬가지, 연령의 구분, 또 계층의 구분, 또 인종의 구분, 이런 모든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것은 느닷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 말씀에 나타났던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라고 지금 성경에 입각해서 성령의 강림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정말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민족을 돌아보셨다, 우리를 방문해 주셨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 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발언들을 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사람이 밖에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밖에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 시대 상황에 비춰서 보면 이게 얼마나 레디컬한 말씀인지, 얼마나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인지 우리가 실감을 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또는 유대 신앙이죠. 유대 종교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성전하고
그리고 안식일하고 그다음에 정결법입니다. Purity Laws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푸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보통 그 소고기를 먹어도 그냥 도살한 소를 안 먹고 꼭 랍비가 입히한 가운데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례에 따라서 도살한 소고기를 먹어요. 소위 이 퓨리티 롯을 지금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주발은 어떻게 씻어야 되고 외출했다가 손은 어떻게 씻어야 되고 까다로운 정결법이 있었어요.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밖에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사람이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미움, 시기, 간음, 증오, 살인, 음욕, 이렇게 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교만과 악과 죄악들이 사람의 인격,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지,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음식 먹었다고 사람이 더워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결법을 정면으로 주님께서 공격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그야말로 최고의 법으로 지켰던 그들에게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다 묶어놨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좋으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 빨리 이머전시에 불러가지고 긴급 구조를 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 죽어가도록 그냥 두고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안식일 날 모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냐, 안식일 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일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신앙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성전,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자기들의 손으로 하지 않고 로마인들의 손을 빌렸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법 없는 자들이 누구를 가리켜요? 법 없는 자들, 로마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이 있고 로마인들은 아무리 그들이 세계 최고의 시민인 것처럼 행세해도 그들은 법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그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겁니다. 바로 그 사건을 베드로가 그대로 그 시대 상황을 인정하고 고려하면서 너희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였던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냐. 악함이 작용을 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였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저는 미신 출신입니다. 미신 출신이 뭔지 아시죠? 미국 신학교 출신, 미신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을 때 노회에 가서 그 오디네이션 테스트를 해요. 리튼 테스트도 있지만 이제 오럴 테스트를 하거든요. 노회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자기 신앙 고백서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아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신앙 고백에 쓰면서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테스트하는 중에 노회원 한 명이 손을 들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이 차일드 어뷰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질문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언뜻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저희 신앙 고백문을 읽고 그가 하는 질문이 그거하고 차일드 어뷰즈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차일드를 어뷰즈한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the pleasing will 또는 causative will,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일으키시는 뜻이 있고 permissive decree, 허용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permissive decree.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 했을 때 그 뜻은 바로 허용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마음으로 차일드 어뷰스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악함을 사용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허용된 뜻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약에 나온 요셉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도 형들한테 팔렸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한 말 중에, 당신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려 보낸 것 때문에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는 요셉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하면서, 분명히 십자가에는 인간의 악한 뜻이 작용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어요. 그것이 노예 석상에서 나왔던 유일한 질문이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 그런 사례를 제가 생각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 미리 아신 바대로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죽였으나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23절은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 24절은 무슨 사건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 사건 아닙니까? 부활 사건. 지금 시몬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건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건의 장본인들이, 주모자들이 당신들이 아닌가라고 도전을 하면서 그렇게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그건 역시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다. 그러면서 또 성경을 재차 인용하는데, 이번에는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16편에 25절에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지금 이 핵심 구절이 27절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여기 나타난 주의 거룩한 자,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죽어서 매장을 당하면 며칠 못 돼서 다 썩죠. 부패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썩지 않게 하셨다. 지금 말은 다윗이 하고 있지만 다윗은 죽어서 무덤이 오늘날까지 있지 아니하는가? 베드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덤이 있지 않는가? 다윗은 죽어서 그 몸이 썩게 되었지만 여기에 그 몸이 썩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다.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서 그 몸이 썩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고 하는 이것은 뭘 가리키는가?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시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인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시편 110편이에요. 3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했을 때,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 어디에 나오는가? 우발적인 사건인가? 성경에 예언되었다. 성경 어디? 시편 110편. 구체적인 말씀으로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34절 5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리스도의 승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게 되실 것이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예언된 것의 성취다. 예언의 성취, 예언의 실현이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용을 통해서 그가 입증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이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의 이 짧은 설교 가운데 세 군데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요엘서 2장, 다른 하나는 시편 16편, 다른 하나는 시편 110편입니다.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뭘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강림. 지금 사람들이 세수에 취해서 떠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리라 하셨던 성령의 강림 예언의 성취였다. 시편 16편에서는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뭘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서 너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그리스도의 승기, exaltation이죠. 바로 예수의 승천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성령의 강림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기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로서 지금 강력한, 그야말로 파워풀한 테스티모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 6가지, 중요한 사건 6가지를 이렇게 시간별로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가 전개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들이 집중되었던 이 시기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 이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적과 능력과 표적들을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끝나면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후에 부활 사건이 있었어요. 부활 다음에 승천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면, 승천을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오히려 유익이다.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고아처럼 내버려 짐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할 만한데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승천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인류 역사 속에, 인류 역사의 무대에서 무언가가 등장을 합니다. 무언가가 출현을 해요.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래서 6가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교회, 이것은 다 1년에 연관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공생애가 있었기에 성령 출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게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고, 그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께 받은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 사건들이 다 연결이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1년에 연결된 사건들은 전부 다 오늘날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이전에 있었던 연관된 사건들의 역사적인 사실성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시몬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은 이 6가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런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부어주셨다.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려내시고 그 육신을 썩지 않게 살려내셨다. 그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자기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 하나님 앞에 승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성령을 오늘날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부어주셨다. 성령의 강림으로 너희들,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시몬 베드로의 짧은 설교 속에 강력한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지금 포커스가 될 말씀이 33절이에요.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즉 권능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승천 영광을 말합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의 설교가 그야말로 수미상관, 그 머리와 끝이 딱 연결이 되고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고 The Christ Event, 십자가 부활 사건을 증거하면서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최인영 집사님 어디 오늘 안 보이세요? 최인영 집사님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최인영 집사님 이해가 돼. 예,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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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었는데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실 때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예, 됐습니까? 예, 오케이.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교재를 좀 잠깐, 교재의 질문은 우리가 다 다루지 않고 몇 가지 질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29페이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29페이지. 베드로는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아직 3시가 아니냐는 한마디 대답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유대인이 시계로 3시면 우리에게는 오전 9시에 해당된다. 유대 나라에서는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술을 입에 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 다음 베드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다. 무식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인용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 16절, 25절, 34절, 그것이 바로 요엘서 2장과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 그래서 요엘서 2장을 통해서는 뭘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령의 강림을. 그다음에 시편 16편을 통해서는 예수의 부활을, 그리고 시편 110편을 통해서는 예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상고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한 교재에 나온 질문들을 우리가 다 답해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만 더 다루겠습니다. 7번 질문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비이성적인 사람처럼 오해하는 일이 가끔 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베드로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말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부활을 베드로처럼 논리정연하게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배워야 한다. 당신은 어떤가? 몇 마디 말이 아니라 성경으로 차근차근히 복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인가? 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재의 저자인 오카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면 너무 그것을 감성적인 막 사람이
버블링하고 오버플로잉하고 막 황홀경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의 상태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막 기도원에서 막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데 보면 엑스터시, 황홀경에 빠졌는데 보면 눈동자가 풀려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의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뭔가에 취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더 근신케 되고 경성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재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이러한 성령 말씀에 근거한 질서정연한 논리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증거하는 시몬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았기에 더 그의 지성이 밝아지고 논리 정연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현상이 그저 감정 충만이 아니라 그것은 먼저 지성이 밝아지는 것이다. 물론 인격의 3요소로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할 때 지성은 더 명철해지고 감성은 더 순화되고 승화되고 의지는 더 강력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서양 문명의, 서양 사상이죠, 서양 사상의 이대조류는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헬라 사상은 인텔리전스, 지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히브리 사상은 volition, 의지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육의 실패는 너무 인텔리전스만, 지능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격의 다른 요소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 현대 교육의 실패다. 현대 교육은 다 헬라의 조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 사상은 정말 의지를 강조합니다. 히브리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진 그런 신념가고 사상가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인격의 3요소 지성, 감성, 의지 중에서 헬라 쪽은 지성을 강조해요. 헬라 사상은. 히브리 사상은 의지를 강조합니다. 기독교 사상은 감성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감성을 닮아가는 그런 영혼의 변화가 강조가 되는데,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3요소가 균형 잡힌 상태로 지성은, 지금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의 어부였지만 그야말로 당대의 석학도 그의 논리를 당해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명철한 지성으로 그가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님께서 정말 물처럼 흔들리던 시몬을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듯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의 감성은 얼마나 순화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었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무언가 좀 취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 지성이 흐려지게 되고 풀려지게 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다. 성령 충만은 오히려 우리 지성은 더 또렷하게, 감성은 더 순수하게, 의지는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것을 지금 시몬 베드로의 케이스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 질문만 다루도록 하겠고요. 다른 질문들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답해 보시고 혹시 답이 안 나오면 질문을 다음 주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더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저희들이 직접 대하며 말씀을 배우고 또 상고하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몬 베드로에게처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들도 시몬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